예수님께서 이 마지막 일주일 사역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오르시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다양했죠. 어떤 사람들은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호산나로 주님을 축하하고 환영하는 것에 반해서 어떤 쪽은 또 소동이 일어나고 또 제자들은 굉장히 의기양양해지는, 하지만 그런 가운데 예수님의 마음은 굉장히 담담하시고 한편으로는 또 무거우셨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십자가를 지러 가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러 가는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 나귀를 끌고 가는 그 모습처럼 예수님께서는 그 나귀의 모습이 되어서 이제 잠시 후면 골고다 언덕으로 이제 올라가는 이 모습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어쨌든 주님께서는 그러한 많은 사람들의 환호 가운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게 되시고요. 그 속에서 이제 주님의 마지막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 오늘 그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일주일의 사역을 시작하는 그 시점에 처음 하는 그 사역,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지,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지 그 목적을 우리가 다시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냐면요,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12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들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하신 일이 의외로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꼬장을 피시죠.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기 성전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많았던 이유는 장사를 하고 있었기 때문인데, 돈 바꾸는 사람도 있었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도 있었고, 이 사람들을 다 쫓아내시고 덜러 엎으셨다라고 이해를 합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마치 호기에 넘쳐서 성전에 올라가서 소위 말해서 이 사람들을 회방하고 또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으로 시작을 했을까? 이것이 이제 우리의 생각에 이제 교회에서 팔지 말자, 장사하지 말자,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죠. 그래서 예전에 제가 있었던 교회에 한 권사님이 연세가 되게 많으셨는데, 교회에서 이제 바자를 하니까 이 바자하는 데 가서 막 엎으셨어요. 교회에서 이런 거 하면 안 된다고 이렇게 막 엎으셨어요. 예. 그렇게 이제 예전에는 굉장히 문자적으로 이거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면 진짜 교회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되는 건가? 교회에서 장사를 하면 안 될 이유는 없죠. 왜 하느냐가 중요하고 왜 하지 말아야 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말 돈 버는 것이 목적이고 돈 버는 것이 모든 것의 이유면 교회에서 장사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교회는 비즈니스 하는 데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제 그 돈 버는 목적이 예를 들어서 선교와 구제와 또 교회 사역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제 그것은 좀 우리가 고려해 둘 필요가 있죠. 물론 이제 질서롭게 해야 되겠지만, 어쨌든 예수님께서 이 상을 뒤엎으신 이유는 그것은 아니다. 예수님께서 상을 뒤엎으신 이유는 바로 이건데요. 우리 함께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하시니라.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는 집이 아니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기도하는 집에 반대하는 집은 어떤 집입니까? 기도를 못하게 하는 집이죠. 기도를 못하게 하는 집을 가르쳐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강도의 소굴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강도니까 무엇을 뺏었겠죠. 무엇을 뺏었습니까? 1차적으로는 거기 성전에 오는 사람들의 돈을 뺏었습니다. 당시의 구조가 이랬었는데, 이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로마 사람들의 돈을 썼단 말입니다. 근데 로마 사람들의 돈에는 누가 있었었냐면 캐세르, 그러니까 그 시저라고 그러죠, 우리 옛날에. 그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딱 붙어 있었어요. 그럼 이거는 이제 거의 황제를 숭상하는 이 느낌이었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캄보디아인가 어디 가면 불상이 있다면서요, 돈에. 그 동전을 이렇게 교회에다 내는 게 웃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이렇게 내는 게 아니겠다 싶어갖고 어떻게 합니까?
히브리, 그러니까 이 성전의 은화를 따로 주조를 해서 그거를 바꿔서 냈습니다. 근데 그걸 바꿔낼 때 어떻게 합니까? 정직하게 예를 들어서 로마 돈이 은전이 뭐 4분의 1이면 성전의 것도 4분의 1을 이제 바꿔주면 1대1로 바꿔주면은 되잖아요. 근데 그냥 바꿔주려니까 문제가 뭔가 생기냐면은 누군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일을 할 사람이 이걸 뭐 만족해하지 않죠. 그러면 어떡합니까? 수고비라도 좀 달라고 그럴 거 아니에요. 맨 처음에는 아마 이 수고비 쪽으로 얼마를 더 걷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나중에 이 수고비가 아니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나요? 거기에서 소위 말해서 수고비 떼고 거기에서 또 무슨 커미션 떼고 이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돈을 받아다가 돈을 바꿔주는 것만으로서 이익을 취하고 그 이익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위에 대제사장들한테 바쳤죠. 이런 이제 상납 구조로 변하면서 소위 말해서 이제 이 돈 바꾸는 일이 장사가 돼버린 겁니다. 그럼 사람들은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려고 이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제 일종의 저거예요. 속전세거든요. 속전세. 자기의 생명 구해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1년에 드리는 속전세인데 그거를 내려고 폭리를 취하도록 그 돈을 더 내니까 가난한 사람의 같은 경우는 이건 부당하고 더 마음이 안타까운 거죠. 이런 일들이 일어났고 두 번째는 이제 여기서 비둘기 파는 사람이 있다는데 이 비둘기옷이 똑같습니다.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제물을 갖고 오죠. 근데 그 제물은 흠이 없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흠이 없어야 되니까 이제 그 위에서 오거나 좀 밑에서 오는 사람들은 좀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제 흠이 없는 거를 데리고 와도 오는 길에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떡합니까? 사람들이 딱 가면은 흠이 있나 없나를 그 성전에서 이제 지켜보고 확인을 하거든요. 확인을 하면은 이건 흠이 있어서 못 받아. 그러면 이제 그게 날아가 버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성전 안에서 이미 공인된 요거는 우리가 KS 마크 찍어주는 거야. 이렇게 찍어줍니다. 요거는 괜찮은 거야. 한 비둘기하고 재물을 갖다가 이제 판 겁니다. 그러면 그냥 팔았겠어요? 거기도 수고비 붙였겠죠? 수고비 붙이고 또 커미션 붙었겠죠? 그리고 폭리를 취하죠.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니까 한마디로 이 사람들은 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의 돈을 뺏었고 두 번째로 뺏은 건 뭡니까? 이들의 기도를 뺏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하는 길을 막은 거예요. 예, 한마디로 장사하고 돈 벌고 자기 세상 일 하면서 막은 겁니다.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은 것을 은혜를 뺏어버리죠. 강도죠. 강도. 오늘날도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장사를 하게 되면 장사가 교회 와서 무슨 뭐 떡 팔고 이런 장사 말고요. 예수 장사죠. 예수 장사.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갖다 파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자신의 목숨을 주시고 구원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주시는 구원을 어떻게 합니까? 마치 자기의 권한인 양 갖다 파는 뭐 이런 나쁜 목회자들이 많죠. 예. 뭐 대표적인 목회자들 여러분 잘 아시는 몇백 년 전에 그 카톨릭이었죠. 그렇게 다 뭐 속전세 팔고 성전세 팔고 면제부 팔고 다 이랬던 거 아니에요? 지금 그 비슷한 일이 또 우리 개신교 쪽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강도의 소굴로 만드는 이 전통, 이 못된 정토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고 이 강도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와 기도를 빼앗아 버려서 이 성전이 아니게 만들고 교회가 아니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올라오셔서 하신 일이 이거부터 바로잡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에 막혔던 것들을 다 해결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것은 죄예요. 죄의 산물인 악입니다. 그것을 붙여서린 죄악이라고 그러죠. 이 죄악을 주님께서 물리치시기 위해서 오셨다. 죄는 용서하시기 위해서 대신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돌아가시면 되지만 이 악은 어떻게 합니까? 이거는 엎어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오셔서 진짜 기도의 길, 진짜 예배의 길, 진짜 하나님의 나아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 속에서 맨 처음에 보여주셨다. 이게 성전에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성전은 어떤 곳이 되어야 되겠는가? 예수님이 강도를 쫓아내시고
이 성전의 제대로 된 기능을 이제 보여주시기 시작하시는데요. 거의 첫 번째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우리 함께 1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맹인과 저는 자들이 성전에서 예수께 나오매 고쳐주시니. 치유가 있어야 되는 거죠.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 교회, 주의 성전 뭡니까? 우리의 몸도 성전이지만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곳, 바로 그것이 주님이 계시는 주의 성전이죠. 주의 성전이 함께 지어져가는 주의 공동체인데요. 공동체 안에 제일 먼저 있어야 될 게 무엇이냐? 예수님이 있어야 되고, 예수님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치유와 회복입니다. 교회는 치유와 회복이 있는 곳이 돼야 돼요. 주님의 성전은 바로 이런 치유와 회복이 선포되고 나타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치유와 회복이 나타납니까?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지금도 이 치유와 회복이 나타나고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요즘에 무슨 록인가? 무슨 마트 되게 설치시는 부흥사분이 한 분이 계세요. 뭐 이름도 중간에 록자가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몰라요. 제가 속이 답답해서 그래요. 얼마 전에 최자실 오산리 기도원에 갔다 왔는데, 오산리에 기도원에 갔다 오니까 이제 사람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게 뭐냐 했더니 여기 불방망이가 이렇게 불이 이렇게 지나가요. 좀 웃겨요, 옷이. 그래서 왜 저런 걸 검은색의 불방망이가 했더니 무슨 이제 치유 집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유 집회가 이제 뭔지 봤더니, 이제 소위 말해서 이제 은사 집회, 옛날에 은사 집회하고 미국에서 소위 신사도 운동 그 집회하고 굉장히 이제 짬뽕을 시켜놨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가장 굉장히 인상적인 장면이 제가 거기 참여했던 건 아니고 나중에 이제 와서 인터넷으로 확인했거든요. 치유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뭐라고 있었냐면 서로 나중에 2명씩 이렇게 짝져서 서로 껴안고 이제 기도해주고 이것도 사실 미국에서 하는 거 그냥 이렇게 우리식으로 이렇게 짬뽕을 해온 거죠. 근데 이제 거기 서 계신 분이 말씀을 듣고 막 이러는데, 제가 볼 땐 이게 좀 복음적이지는 않아 보였어요. 예. 억지 춘향으로 이렇게 막 짜맞히는 느낌, 짜내는 느낌이 저는 계속 들어서, 치유가 제가 알기로는 그런 식으로 이루어지진 않던데요. 옛날에 어떤 분도 치유한다고 올리브 기름 이스라엘에서 사와서 머리에 갖다 바르고 이런 분도 계셨었어요. 치유한다고, 영혼을 치유하고 치유하고 성령의 기르심을 분다고 올리브 오일을 머리에다가 이렇게 많이 갖다 부시는 것도 아니고 찍어다가 이렇게, 예. 근데 그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치유가 그렇게 일어나나요? 예? 이스라엘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을 갖다가 머리에 붓는다고 그게 치유가 일어나면, 또 어떤 분들은 또 굉장히 군중심리를 이용해서 소위 말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이게 자극하고, 그리고 이게 능력 행함이 아니라 소위 말해 사람들의 정신을 쏙 빼놓는 분들도 많아요. 이제 그런 식의 경험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걸 느끼게 하는 건데, 제 생각엔 그래요. 예수님을 만나면 치유가 되는 게 아닙니까? 교회에 주님이 계시고 우리가 주님을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죠. 전 그렇게 믿거든요. 예수 만나면 치유가 일어나요. 뭐가 치유가 일어나냐? 일단 내 마음을 만지시니까. 왜 우리 마음과 우리의 영혼이 치유가 안 될까요? 저는 때가 안 돼서 그럴 수도 있죠. 맞는데, 예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실 수가 없어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꽉 붙잡고 있는 그 무언가 때문에, 그게 상처든, 그게 무슨 욕심이건 간에,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던 죄든 간에, 그거를 내가 해결을 못해서 주님이 내 마음에 들어오시지 못하니까 치유가 못 일어나죠. 뿐만 아니라 치유가 나타나면, 예수 만나면 치유가 나타나고, 치유가 나타나면 공동체가 치유가 되거든요. 그럼 공동체가 어떻게 치유가 되느냐? 서로가 서로를 치유해주는 손과 발이 돼요. 예수님의 손과 발이 되니까.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한 행동과 기도와 누구를 위해서 한 배려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변하죠. 이제 그것이 사실 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될 치유 공동체인데 참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처럼 우리도 그것을 많이 오해하고 또 곡해하고 또 잃어버렸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분명히 얘기하시지만 교회는 치유가 있어야 될 곳이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교회에 꼭 있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함께 1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시작.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예수님을 이제 찬양하는 소리가 어린아이들의 소리가 들리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옵니다. 다윗의 자손인 예수님을 찬양하고 올려드리는 이 모습, 이것은 뭐 시켜서 한 건 절대 아니죠. 자연스럽게 나오는 찬양이요, 찬송이요, 주님을 향한 경배입니다. 교회는 이런 경배와 찬양이 있는 곳이죠. 경배와 찬양은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될까? 제가 이제 에스베리 그 부흥운동 지금은 이제 끝이 났죠. 20일 지나고 나서 끝이 났지만 보면서 느꼈던 게 요즘에 이제 교회에서 이제 저희도 이제 많이 쓰는 건 아니지만 무대 장치를 쓰고 조명도 쓰고 이제 세상에서 소에서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죠. 저는 뭐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은 하지 않는데 그게 메인이면 문제가 생기죠. 근데 이 에즈베리 부흥의 이제 모습을 보면 진짜 별거 없죠. 그냥 그랜드 피아노 하나에다가 통기타 하나 들고 계속적으로 찬양하고 그 찬양도 뭐 새로운 찬양이 없고 찬송가 또 우리가 많이 부르는 그런 워십 이런 거 그냥 부르고 그리고 거긴 조명도 없고 그 사람들은 그냥 그 찬양 속에 함께 주님 만나려고 하고 한 가지 다른 건 그거예요. 매우 진심이다. 매우 진심이다. 교회는 매우 진심으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곳이 되어야 됩니다. 매우 진심으로 찬양하는 예배하는 사람들이 가득한 곳이 바로 교회죠. 진심으로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예수를 만나고 예수에 반응하는 우리의 모습이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어린아이처럼 찬양할 때는 주위 사람을 눈치를 볼 필요도 없습니다. 예배를 할 때는 내 모습과 주님의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지 뭐 다른 것에 우리가 마음이 혼란해질 필요도 없죠. 그래서 오늘 이 어린아이 찬양들에 대해서 이 예레미야의 예언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젖먹이에서 입에서 나오는 찬미, 아이와 젖먹이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 순전한 하나님을 나는 찬양, 이것이 있는 곳이 바로 교회다. 우리 교회도 그런 이제 찬양이 충만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교회가 잃어버린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우리 2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치유, 두 번째는 찬양과 예배, 세 번째는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교회는 이게 꼭 있어야 되는 거고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근데 왜 하필이면 예수님께서 기도와 응답 얘기를 하면서 무화과 나무 얘기를 하시고 뭐 산 뭐 이렇게 던지는 얘기를 하실까? 이걸 가지고 좀 한때 우리가 또 오해하기를 이 산을 던질 만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 막 이런 또 산 같은 믿음 막 이런 얘기를 한참 했습니다. 뭐 틀린 얘기는 아닌데 100% 맞는 얘기도 아닙니다. 여기에서 이런 건데요. 무화과 나무와 산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하는데 무화과 나무는 무엇을 맺어야 진짜 무화과 나무입니까? 무화과가 있어야 무화과 나무죠. 그 무화과는 특별히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그네들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공동체, 교회, 성전은 무엇을 위한 곳이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나무가 돼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고
그 열매를 통해서 주위 사람들의 어떻게 해요? 그 아픔과 그들의 고난을 어떻게 해요? 위로하고 영적인 양식을 채우는 곳이 돼야 되는 것. 이게 사실 교회인데 열매가 없어요. 입만 무성해요. 그게 마치 뭐하고 똑같냐? 예루살렘 성전하고 똑같다는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무슨 뭐 제사를 드리고 뽁닥거리고 사람들이 많고 막 모여서 또 막 시끄럽게 굴고, 근데 정작 하나님과의 만남도 없고 거기는 하나님을 기도하는 진짜 기도의 용사들도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한마디로 시끄러운 속빈 강정이요 깡통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으니 예수님께서는 상징적인 행동을 하십니다. 무화과 나무를 저주해서 다 말려버리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는 뭡니까? 내가 이따위로 계속을 하면 이 성전을 내가 무너뜨려 버리겠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신 후에 40년도 안 돼갖고 그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죠. 70년에.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이 성전이 무너지고 나면 어떡합니까? 여기에 대한 대답을 뭐라고 얘기하시나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산은 무엇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시온산을 뜻합니다. 시온산을 들어갖고 이제는 바다에 던져버리는 거예요. 쓰레기죠. 필요 없고 용도를 다 했다는 겁니다. 이딴 식으로 예배하고 이딴 식으로 기도하고 이딴 식으로 하나님 앞에 사람들에게 대하면 그것은 교회도 아니요 성전도 아니고 예배당도 아니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라고 주님이 선포를 하시는 거예요. 선언을. 그러면 이 산을 들려서 저 바다로 던진다. 그럼 새로운 산이 서야겠죠? 그 새로운 산이 뭡니까? 2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기도할 때에.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굽니까? 새로운 예수의 공동체. 바로 주님이 세울 주님의 교회를 뜻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세워진 거죠, 사실. 예루살렘 교회가 끝이 나고 진짜 새로운 예루살렘 교회가 되어서 이 땅에 세워진 주님의 교회들이 바로 오늘 우리의 모습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 정말 그러한 예수님의 마음과 정신이 아직도 여전히 살아있느냐. 더 안타까운 것은 우리 개혁교회는 우리 개신교라고 그러죠. 가톨릭에서 그런 모습이 자꾸 사라지니까 아니다. 우리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자. Back to basic 하면서 그러면서 시작된 게 개혁교회거든요. 그럼 개혁교회 지금 500년이 넘었는데 여전히 그 개혁의 마음이 있을까? Back to basic 하고 있는가? 네, 답답하죠. 답답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정신 못 차리면 어떻게 됩니까? 무화과 나무가 마르고 산을 던져버리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행하실 수도 있겠다. 성전에 성령이 떠나가는 우리가 지금 그것을 지금 다 눈으로 보고 있죠. 눈으로 보고 있죠. 그래도 절망적으로 끝나면 안 되겠게 남은 자는 있습니다. 남은 자는 있어요. 불씨는 작아도 나중에 큰 불이 됩니다. 그죠? 주님께서 불씨를 남겨놓으시고요. 그래서 뭐 이단 같지만 교회는 남은 자 교회가 돼야 된다. 제가 볼 때 남은 자 교회가 돼야 돼요. 새로운 시대를 새로운 부흥을 준비하는 불씨들. 그것이 아마 주님이 이 땅 속에서 교회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닐까. 오늘도 좀 길어졌네요. 말씀 마칩니다. 주님 안에서 이런 은혜를 누리시고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